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고국의 상황을 보고 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아침 안개와 같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5절까지 말씀이죠.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낙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낙심이 없습니다. 성도는 절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통령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또 어떤 대단한 인물을 위함도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그 꽃을 피지도 못하고 사그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마지막 메말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한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복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을 위합니까? 그들에게 공의와 진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불의와 악과 거짓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그들의 배를 취하기 위함이고 온갖 거짓과 악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지배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 살인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배를 받거나 거기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으로 또 순탄하게 이끌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혹독한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는 그 순간 그들 민족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풀렸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처럼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7살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꾼 꿈 2개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시점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나 12형제 11명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이 요셉이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그가 꾼 꿈은 그냥 개꿈으로 또는 그저 꾼 꿈의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간직한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장 13년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70일의 계시와 더불어서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마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보다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상에 쓰임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약하고 연약한 또 우리끼리 뭉치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 힘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없어집니까? 금은 수천 년 동안 땅에서도 다른 금속처럼 썩거나 녹슬거나 그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뜨거운 불로 녹인다 하더라도 금 자체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금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그 도로가 그 성벽이 다 금이야. 정금이야. 그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내일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변하고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심한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솔직해지게 되죠. 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이 얘기하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절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는 유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겸손하고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그 이후에 헌재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그 참 도로와 그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80, 90 되신 노인 되시는 그분들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의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 외침이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살피시고 들으시고 보신 것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매주마다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고,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우리 후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 애국가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무엇을? 행복을 위함이다. 행복을 위함이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 그게 아니야. 나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힘입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느 아무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은 인간과 같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지.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내가 줬을 때, 아니 면도칼을 요구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그 면도칼이 입으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손을 자르거나 베거나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알기 때문에 부모는 주지 않는 거죠.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마세요. 이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할렐루야.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었고 나는 그렇게 내몰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어. 선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은 온갖 거짓과 온갖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욕심에 탐욕에 젖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가 질병에 걸려서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하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야, 막 병에 걸려가지고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린 거 자기 속을 다 쏟아놓는 거야.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행하지 못했던 거 다 통해 자복하고 그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영 선수 가운데 박태환 선수 아시죠? 그 사람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 천식이 심했다고 그래요. 7살 때 천식이 있어서 이걸 고쳐보려고 어머니가 수영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수영장에 데려간 그 계기가 이 아이가 수영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됐죠. 그 어릴 때 천식 때문에 그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수영 선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아주 큰 그런 스포츠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아픔, 비록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더 큰 걸 주기 위함이야.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의 비밀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인내의 비밀이 뭐냐?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상급은 영원하다. 아셨죠? 네. 인내의 비밀 무엇이냐? 고통은 짧아. 그러나 그 상급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받는 잠시 그거와 대비된 말씀이 영원한 환난, 영광, 가벼운 것, 중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건, 현상, 내용 때문에 여러분 마음 움츠리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라.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응?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받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대국, 위대한 강국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중국이 아무리 우리 민족을 제압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속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게 아니죠.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 다 이겨냈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셨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응?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의지적인 측면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놀란 축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병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셨죠?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08쪽이죠. 구약 908쪽.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원하신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피시고 있는 거야. 살피시고 있는 거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동서남북 다 살펴보는 거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 나아지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야지. 응? 그냥 때가 되면 뭐 병원에 가서 이게 아니에요. 매달려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 다 느끼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능력을 베푸신다. 응?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자를 만나면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친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은 느린 가정이에요. 영적인 성숙은 잘하는 것이 늦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걷고 그리고 돌아다녀요. 망아지나 아니면 송아지나 또 그 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조금 있다가 걷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뛰고 다니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건 이상한 아이죠. 응?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부터 가슴부터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이 자라게 되죠. 뭡니까? 사람은 짐승과 같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여러분들 지혜가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서 성장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온전하게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육신도 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간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 해가지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거 짐승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 표현이 좀 지나쳤나요? 순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인생 되돌아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응? 다 도와주셨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할 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크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과 위기 만날 때마다 염려되고 걱정 왜 안 하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 왜 나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배우기 원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y me? 라는 책이 있어요. 왜 납니까?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야.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왜 접니까? Why me?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한 신앙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9절에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셨죠? 네,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소식 들리는 것들마다 절망, 좌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와 선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전적으로 아버지 대능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